하지만 아주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또 사단은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를 베풀 수 있는지. 데렉 프린스는 이 축사 사역의 아주 선두주자, 개척자에 해당되는 분이죠. 이제 저희들 축사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은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은 아주 이제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하는 도리스 와그너,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부인이시죠. 할머니가 쓴 책이죠. 이분은 굉장한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썼습니다. 신학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사역하느냐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써놓은 책입니다. 뒤에 보면 축사 사역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표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귀신을 쫓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한 책은 이제 빌 해먼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내가 누구이며 내가 여기 왜 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8가지 이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특별한 밤에 제가 막 뒤치다거리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지? 또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하나님이 왜 날 창조했지? 고민하느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들어봐.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빨리 잠이나 잘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한테 물어봤어 그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제가 여쭤볼 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왔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원해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가 아니지만 끌려 나왔지만 자원봉사를 하시고, 이 집사님이 여기 이제 여러분을 대표한다고. 자, 여러분이 이제 자유케 되기 전에 여러분이에요. 나는 종교의 영, 나는 종교의 영이에요. 나는.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전에는 종교의 영이 이렇게 꽉 손목을 자, 이분이 어딜 가든지 종교의 영이 따라다녔어요. 자유케 살고 싶어도 자유케 되질 않아요. 자, 나를 물리쳐서 자유케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굉장히 강한 영이야. 자, 빨리 자유케 되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묶임을 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 깨어진 것을 여전히 이제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등을 돌이켜서 멀어져 가든지. 자, 이분은 멀어져 가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이 또 그 모습으로 무너져서 또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산다. 또다시 종교의 영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자, 이제 내가 비판적이 될 수 있을 때 비판하기로 결정하면 또 내가 사람에 대해 교만해질 때도 잡혀요. 육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잡혀요. 항상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면 또 저렇게 묶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다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짓고, 큰 죄도 아닌데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제는 완전히 올무가 돼요. 또 축사 사역을 받아야 돼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또 축사를 받아야 되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함을 유지해야 하는가? 자, 맨 꼭대기에 여러분이 0번을 하든지 1번 해놓고 왜 유지해야 하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 우리 이 집사님이 요 위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더러운 귀신, 종교의 영이겠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는 종교의 영이겠죠.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 우리가 더
진실의 영인 참 영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그 축사 사역을 받고 내 안의 것을 소재만 하며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나갔던 종교의 영이 더 악한 7을 데리고 8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계획이죠. 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귀절을 잘못 인용합니다. 때로는 7 귀신이 7배나 강한 귀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 귀신이 7배나 강해져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7 다른 귀신을 끌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어떻게 하느냐? 자, 1번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자라는 것.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먼저 섬기라 그런 뜻이죠. 때로 저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이렇게 대기 상태로 우리가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 보이는 아주 그럴싸한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묶어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기도방에 가기 전에 요거부터 끝내고 갈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매일 일어날 때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의 장례식. 매일 죽으셔야 되죠. 육신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의지에 대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의 방법에 죽어야 돼요.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것은 매일매일의 싸움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바울도 매일 죽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매일 죽을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은 한 번만 죽으면 안 돼요. 여러 번 죽어야지.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치솟을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 사람이란 무진장 화를 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막 치솟을 때마다 내가 죽노라 수없이 죽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실망하게 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날은 5번쯤 죽어야 돼요. 자, 그러나 내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5번 죽기로 작정하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샤워하다가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때로 내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바빠서 여기저기 일을 할 때 경건치 않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깜빡하느라고 못 죽었네? 빨리 그 자리에서 장례식 치러야죠. 자, 매일 죽자. 2번이죠. 자, 그러나 죽은 채로 있으면 안 되죠. 또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죽은 상태로 남아있지 말고 부활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다. 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는 경건의 옷을 입으라. 네, 그 귀절들이 쭉 써 있는데 옷을 입으라라는 귀절들이죠. 찬송의 옷으로 이런 귀줄이 있죠, 거기에. 네,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러한 옷도 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니까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신 아주 이쁜 옷들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진리 안에서 걸으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그렇게 떠오르면 스스로에게 이제는 제어를 해야 돼.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는 그의 양이라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복종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리가 어제 간증한 것처럼 내가 새 차를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걸려서 못 사겠네. 그때 제가 빌리에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바보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자,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또다시 종교의 영으로서 비판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종교의 영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권세를 가지고 행동하라. 창세기 22장 17절에 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 걸으라.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은 자유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실수할 때도 있겠죠? 자,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래서 주님이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야단을 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아이고 저것들이 또 죄 졌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시기보다는 죄 졌어? 괜찮으니까 와서 고백하고 다시 짓지 마. 자,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해지셨습니까? 네. 예스 아니면 노겠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유케 돼도 당신은 조금 성격이 나쁘니까 아직은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의 영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자유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잔 득슨이라는 분이 이제 척 피어스 목사님을 위한 찬양 사역자인데 대단히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래요. 최근에 작곡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나는 일어나서 모든 먼지들을 털어버리는데 절망의 먼지 또 무력감의 먼지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리라 입을 닥치라고. 아마 제가 할 때 올해의 찬양으로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마귀한테 공손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야, 마귀야,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나 크리스찬인데. 그냥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탄한테는 따끔하게 입 딱 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잘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무슨 문제 있냐 너? 문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예수한테 가서 얘기해. 자,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전혀 웃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시간에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축사사역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타미에게 굉장히 상쾌해졌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가 자유케 되면 그런 감정을 느껴요. 4번 육신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옮겨진다. 네, 자신감 있는 확신 가운데 행동할 수 있다. 불평을 멈추고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지금 저희가 오전과 지금 했던 축사 사역의 단계라든지 어떻게 유지하냐는 종교의 영뿐만 아니라 다른 영을 다룰 때에도 적용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갈 준비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가 다룰 영도 큰 마귀죠. 이것은 두 번째의 큰 그 영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스리는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의 영을 우리가 이제 벗겼는데 이제는 유교의 영을 벗길 차례예요. 자, 공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공부를 합시다. 자, 공자는 중국인입니다. 서기 500여 년쯤 전에 하나님과 영적 존재에 대해 믿지 않았고 또 그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사람하고 더불어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 같은 문제로 고민하냐. 자,
그 하나님의 천명 같은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 자체는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 그 천명까지 우리가 그런 고차원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은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철학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죠. 철학이 뭔가? 삶의 법칙과 원리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사고 및 사상 체계를 철학이라고 정의합니다. 철학은 성공적인 삶과 정치를 이루기 위해 따라야 할 행동과 규범을 가르친다. 네, 공자는 아주 굉장히 많은 명언들과 이론들을 제시했죠. 네, 그의 명언이 법과 인생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가난해서 배움이 없었던,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던 이 철학자가 황제마저도 가르쳤습니다. 또 중국 정부를 도왔습니다. 또 공자는 그 가진 사상이 종교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의 한국 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유교가 뭔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인, 두 번째는 리. 인이라는 것은 자비롭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죠. 인이 펼쳐지는 방법은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군녀, 훌륭한 여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유교는 남자를 위한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계속해서 수련을 닦으면 군자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인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어떤 아버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은 주로 금지하는 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이 됐습니다. 남이 네게 하지 않으면 하는 바를 다른 이에게는 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하라라는 쪽이고 유교는 하지 말라 쪽이죠. 이 유교의 가르침이 아시아 사람들을 오랫동안 묶어놓았습니다. 자, 유교 자체를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는 군자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자, 그래서 군자가 아닌 소장농이나 머슴들은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역시 이 군자라는 단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리입니다. 리라는 것은 사물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예식을 치러야 되는가, 교육과 순서, 계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가 이제 작동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정확히 움직이면 개인도 가정도 중국 전체도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자가 살아있을 때 중국은 아주 불안한 사회였어요. 공자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르치는 그 사상을 더 오래전에 실행했더라면 아마 중국은 지상 천국이 됐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그 방법이 있다고 믿었지만은 그 모든 의뢰들이 매우 복잡해서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유생, 선비가 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생들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인사하는 법, 어떻게 옷을 입는가, 또 어떻게 웃는가, 언제 웃어야 되나. 자, 한국 사람들은 웃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특별히 그러죠.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웃음이에요. 근데 왜 가리고 있어요? 그게 유교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종교의 영을 유교의 영이 떠나간 다음에 아무도 입을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케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웃을 때 입을 가리면 옆 사람이 막 지적해줘야 돼요. 입 가리지 마세요. 자, 입을 가리면 유교의 영이 세집니다. 네, 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이 다르죠. 방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순서, 누가 먼저 앞서야 되는지, 또 몇 걸음 앞서서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도 몇 걸음 재 갖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배우는데 평생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이런 유생들이 아닌 평민들은 배울 엄두를 못 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일하느라고
그거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 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노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소장농이 아니고 노예. 네. 유교에서는 중요한 6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효죠. 부모와 자녀라는 한 관계, 남편과 부인의 관계, 네, 형과 아우, 네, 통치자와 백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장과 직원, 네, 목사님과 또 성도, 또 교사와 학생도 그렇습니다. 또 나이 많은 친구와 나보다 어린 친구를, 자, 이걸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이렇게 우등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믿었어요. 부모님 계신 분 돌아가셨어도 괜찮고 살아계셔도 괜찮고, 네,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됐죠. 유교 시스템에 의하면 부모는 우등, 자녀는 열등해요. 열등한 거예요.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낮아요. 자, 결혼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유교에서도 남편은 우등하고 아내는 열등해요. 자,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주 우등한 분들입니다. 목사 아닌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너무 안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사도가 목사보다 높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아주 우등하신 분들이에요. 자, 학생이었던 분, 지금이거나 옛날에 학생이었던 분, 학생이었던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야, 학생 출신이라면 열등생 출신들이십니다. 자, 친구들이 많으실 텐데, 친구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제가 빌리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네, 다 친구가 없으세요? 친구 중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 여러분의 최고의 제일 친한 친구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친구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우등한 거고. 나이 어리세요? 네, 안 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어떠세요? 여러분이 좀 우스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떠시고?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내가 열등한 측에 속한다면 또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주 기가 죽어서, 이게 유교에 젖은 사람들이, 자, 목사님들도 이 점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불평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교인들은 내 말을 되게 안 듣네? 그런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유교의 영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순복하라는 대상에게 그들은 순복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죠. 네,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따지지 말고 늘 복종해야 되고, 또 아랫사람은 무조건 윗사람을 존경해야만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꼬리를 물면 나쁜 사람이 돼요. 자, 어린아이들이 자녀가 환갑이 넘었든 15살이든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말을 달면 아주 나쁜 자녀예요. 제가 58살이고 저희 아버지가 82살이세요. 유교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달면 나는 나쁜 딸이에요. 네, 유교가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서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끽소리 못합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면 난 나쁜 사람이에요. 빌리가 저보다 어린데 아주 젊어요. 8살 어립니다. 지금 막 50이 됐어요. 그러나 빌리가 제가 하는 것 이해를 못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받았어요. 우리 관계는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유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하죠. 네, 유교의 목표는 현자, 즉 어떤 정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또 학문을 통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에요. 완벽하고 싶으세요? 공부 더 하세요. 많이 배울수록 더 완벽해집니다. 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라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4군데 뽑아놨는데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에베소 6장 2절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효와 유교에서 얘기하는 효가 좀 차이가 있는 걸 아셨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네, 유교는 교육 체계가 있습니다. 유교의 교육 체계가 지금 한국의 교육 체계입니다. 네, 한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정부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시험제도, 과거제도를 만들어냈죠. 자, 공자가 서기 500년 전이었던 걸 감안하면 1910년까지 이 과거제도가 오래 이어진 거죠. 이제 학생들은 똑같은 시험을 2000년이 넘도록 치러온 결과죠. 2000년이 넘도록 거의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은 책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에서 읽으라는 책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2500년이나 된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네, 그리고 반복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시험 봤습니다. 자, 공자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런데 많이 배우긴 했지만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보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유교의 교육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외우라고 물으면 나쁘고 반항적인 학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의 교육 시스템은 선생님들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그런 식에 불과했습니다. 자, 문제점이 뭔가요? 자, 이해도 못하고 질문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중요한 건 공자가 만든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 기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자유롭게 질문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학교는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이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질문하면 나쁜 학생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권위자에게 질문을 하다니 저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네, 답을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나 보죠. 자,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신을 부어주리라 그랬었습니다.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과 딸이죠.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은 유교의 교리를 넘어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등, 열등 개념이 안 계십니다. 자, 예수가 또 어떤 사람들을 택했나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교육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리고 어부고 뭐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꾼, 종, 또 소문이 나쁜 여자, 어떤 사람도 어부였고 주님은 그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네, 공자가 죽자 그 제자들이 공자의 철학을 이제 보충했습니다. 네, 공자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철학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공자를 숭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유교가 이제 종교화가 된 거죠. 자, 유생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를 섬겨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그를 섬기면 효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다. 3년 동안 그 죽은 아버지 곁에서 섬기지 않으면 불효자예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 유교식으로 아버지를 공경해야 됐습니다. 자, 이 결과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묶여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죽어도 부모가 남기고 간 뜻, 또 유언에 따라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무덤에 가서까지도 자녀들을 간섭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생들이 원칙을 바꿉니다. 자녀는 부모가 죽은 뒤에 부모를 섬기고 받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야 된다. 네,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유교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얼굴 가리지 마시고. 저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날짜 되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안 괜찮대요. 근데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유교의 역사에 대해서만. 자, 여러분 배운 거, 여러분의 유교적인 영이 있다면 외우려고 들 거예요. 자, 한국에서의 유교적 영향력. 제가 여러 부류의 한국 사람들과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여기다 추가하려고 그래요. 한국은 유교적인 영향력 때문에 생긴 것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세요.
특별히 유교적의 영향이 강할수록 교육열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따로따로 살아도 애들은 교육시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딸이 13살, 아들이 15살. 부부가 애들을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결정을 했어요. 13살, 11살이에요. 여러분, 11살짜리를 공부시키려고 그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3살짜리.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시켜줄 한국 가정을 찾았어요. 네, 아주 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워준 그 하숙집 남자 주인이 그 11살짜리 딸아이를 강간을 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딸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전화를 하면 이 딸아이가 한국 보내줘요, 한국 보내줘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야, 너 미국에 있어야지 훨씬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 부모님의 오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제 결국 그 하숙집 주인이 자기 딸한테 한 것이 부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애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미국 다른 데다가 또 놓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결정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돌봄과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 와서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또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교육만 시키면 최고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교의 영향 때문이에요. 유교의 사고방식은 공부를 많이 시키면 성공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눌린 채로 부모님들이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도 못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외국에 많은지. 근데 교육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아픔들을 부모님들은 누르고 야 그래도 너 공부할 만큼 했지 않냐? 라고 다 그냥 얼머무려 버려요. 제가 아는 한국 목사님도 자기 딸을 미국에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이제 보냈어요. 고등학생 이제 1학년인데. 왜 그런데 자꾸 영어를 배운다고 미국으로 보내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도 절대로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딸을 보내고야 말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딸은 성탄절에 한국 오고 싶다는 거를 아니야. 너 성탄절에 미국 남아 있어야 영어가 안 잊어먹어. 아주 어떤 면에서 좋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딸한테 이딴 짓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딸아이가 요만할 때는 가정이 전부인데 어떻게 성탄절날 가정이 모여서 같이 보내야지 어떻게 따로 보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돈 때문이 아니고 영어 까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이 제 말을 잘 듣고 딸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유교의 영이 너무나 많은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결과 많은 한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반항적이 되고 결국 하나님도 떠나요. 이 유교 때문에 그 교육이라는 알랑한 것 때문에 가족이 막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뭐 대학교 보내지 말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1살짜리 13살짜리들은 제발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유교의 영향력. 하나님 한국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죠.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평생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공부한 걸 써먹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거 참 좋아요. 공부만 하고 절대로 그걸 남에게 적용하지 않고 써먹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계속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학위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국 분들 중에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박사학위 갖고 가르치느냐, 써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종교형에 대해서 배웠다 칩시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사하세요. 그들이 자유케 되도록.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한국에다가 여러분이 좀 전파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학교 WLI의 철학이에요. 적용하는 것. 배우신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근데 유교는 이 실용적인 게 약합니다. 자, 유교는 학위가 많으면 지식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혜롭게 못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지식 갖고 수많은 실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두려워합니다. 존경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한국에 있는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 교육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하다고 믿고 있죠. 자, 그래서 어차피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인데 왜 여자들을 교육시키느라고 돈을 낭비하냐. 어차피 가난한 집 태어난 사람들은 어차피 무시당하는데 뭐 거기다 교육을 쏟아. 제 친구 빌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사가 됐고, 근데 신학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수업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신학교 세워서 가르칩니다. 또 은행의 부총재까지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은행의 부총재였어요. 은행원이 되기 위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방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대학 졸업장도 없고 정식 교육을 받질 않았는데 성령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되게 존경합니다. 절대로 저 여자를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 만큼 하지 않았어도 영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탁월해요. 이제 저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노느라고 성적이 안 좋아요. 그냥 중간 수준이었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체육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는 걸 좋아하니까. 난 공부가 뭐 체질적으로 근데 수학은 좋아해서 또 수학도 이제 부전공을 하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수학 푸는 것도 지름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수학 과목을 듣는데 답을 쓸 때 6페이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름길로 딱 몇 줄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지름길 방법으로 답은 맞히는데 식을 안 쓰기 때문에 항상 낙제 점수 바로 위만 맞았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주임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점수를 주다니 그 강사를 막 따지러 갔어요. 그런데 나한테 학점을 준 분이 알고 보니 수학과 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끽소리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수학에서 바꿔야겠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수학 전공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작년에 우리 아버지한테 사실을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너 사이 좋아요. 아버지가 항상 산수 풀 때 지름길만 가르쳐줘서 내가 수학을 갖다가 정석으로 못 배웠기 때문에 수학을 전공 못한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교사가 됐지만 이게 풀타임, 전임 직장은 못 얻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 미국 공군 비행사예요. 그 남편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임시 교사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똑똑하시군요. 주님, 당신은 내가 체육교육학을 전공할 걸 알고 계셨죠? 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수학과에서 체육교육학과로 옮기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단다. 자, 이것은 네가 이제 체육팀을 코치하면서, 자, 너는 그 경기 시합을 할 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막 즐기면서 네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나님, 맞아요. 자, 그 결과 저는 축사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대중적인 축사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굉장히 두렵지 않고 편안해요. 1970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 번도 신학교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학 석사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와그너가 그 학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청 원서에다가 내가 한 모든 걸 다 썼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들,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런 자리들. 자, 제가 이제 학교에 직접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학사부터 시작해야겠다. 굉장히 재밌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저한테 그 허가증이 왔는데 입학 허가서가 박사 학위 과정부터 하시오라고 저에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짧게 제 손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한 7살밖에 안 됐어요. WLI의 1기 졸업생입니다. 그 졸업이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저희 교회가 한 6천 명 됐을 때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학생이 쭉 나와서 학사 학위를 가져갔어요. 또 이제 다른 주에서 오신 졸업생이 이제 석사 학위를 받. 자, 그런데 저만 이 졸업식이 열리는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가서 딱 박사증을 받는 순간 거기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런데 졸업식이 끝난 다음에 7살짜리 손주가 나랑 같이 이렇게, 할머니 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그런데 나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석사 학위는 언제 하셨나요? 아주 제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학에 못 가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또 여러분 입으로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대학 못 가면 너 끝이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끝이든가요, 빌리가? 그 말이 틀리다는 것에 산 증인이 저기 있습니다. 남자가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정말인가요? 남자들이 대답해요. 돈이 많으면 존경도 더 많이 받는다고 여긴다. 돈, 니꼬르, 존경. 돈이 많으면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소득을 얻는 직업을 갖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유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끝내겠습니다.